찬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292장 92장 날 구속하셨네.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혼인한 자들에게나 명하느니 명한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죄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였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하였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을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전의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촉해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유함이 없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누가 자기 처녀 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한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의 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는 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는
자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제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존재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존재한 게 아니라. 그러면 사람은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사람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옳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성경에는 사람이 장가가는 것도 잘하는 것이다. 시집 가는 것도 잘못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장가가는 자는 장가를 가고 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이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에 갈려버리기 때문에 사람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이거지. 그런데 남자가 장가를 안 가서 그 정욕이 마음에서 불타게 일어난다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장가를 가라. 그러니까 장가를 가는 것도 별거 아니고 장가를 안 가는 것도 별거 아닌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유익한가 이 말이에요. 장가 가는 게 유익하면 장가 가고 장가 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면 장가를 가지 마라. 굉장히 강하게 말을 하는 것이죠. 너희에게 처녀의 딸이 있어서 시집을 보내는 건 좋은 일이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시집을 보내지 말고 그냥 혼자 지내게 해라.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말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목적이 사람이 시집을 가느냐 장가를 가느냐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그게 더 강력하다는 거지. 나시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시린.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나시린. 나시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시린이었지요. 왜냐하면 장가도 안 가고 온전히 일생을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에 자기를 드렸기 때문에. 바울도 나시린이었어요. 장가도 안 가고 온전히 온 일생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그 고린도전서 7장이 있었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에서는 신부는 장가를 가지 말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라 이거야. 또 수녀는 시집 가지 말고 하나님만 기쁘게 해라 이거야. 자,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심령으로 자원하게 돼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억지로 그렇게 하면 그것은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큰 문제가 생긴다.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6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 우리도 어떻게 부르심을 입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의 필요를 따라서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필요를 따라서 너희가 있는 것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뭐 말을 하려고 하다가 잊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7장에는 처녀딸을 시집을 보내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차라리 시집을 보내지 말고 혼자 지내게 하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다 이거야. 왜? 우리는 나실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렇게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살다가 생을 끝냈던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했고, 근데 이 고린도전서 7장을 가톨릭 교회에서는 오해를 해가지고 신부는 홀로 지내게 하고 수녀도 홀로 지내게 하고, 그것은 그야말로 문자에 매여서 모양을 내는 거에 불과하다 이거지. 고린도전서 7장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너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입장이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이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우리 부름을 입었다는 거지. 근데 너 개인적으로 정욕에 못 이겨서 거기에 종이 되려면 차라리 시집을 가라. 차라리 장가를 가라. 그러나 내 의견에는 나와 같이 지내는 것이 좋다 이거지. 바울도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필요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 1장 26절에 가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존재하는 것은 너희의 목적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너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야.
출애굽기 3장을 한번 걷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라사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그러니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 왕 바로의 딸 그 공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애굽 학문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세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때려서 죽게 만드는 걸 보고 그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죠. 거기서 그 애굽 사람을 모세가 때려 죽인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 바로왕에 들어가니까 모세를 심판하려고 하니까 모세가 거기에서 도망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광야로 들어가서 이런 모양으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흘러 호렙산 서쪽에까지 흘러 왔는데 거기서 비로소 무슨 말을 읽게 되냐면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여러분 다 해보죠. 발에 신을 벗어라.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너는 학문도 높고 애굽의 권세도 있고 의협심이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맞는 걸 보고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일 정도로 의협심이 강한 사람인데 이제는 그 많은 세월을 따라서 뭐라고 했냐면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따라해 보십시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너의 움직임을 끝내라 이거야. 움직이지 마라. 너의 뜻, 너의 의협심, 너의 학문, 그 어떤 것으로도 너는 일어서서 움직이지 말라 이거야. 신을 벗어라 이거야. 그러면 이제 모세는 신을 벗어버리니까 움직이지 말라는 것이지. 그러면 누가 움직이겠다는 거야? 네 안에 내가 움직이겠다는 거지. 이제 하나님의 신이 움직이겠다는 거야. 네가 움직이지 말라 이거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어떠한 것도 다 벗어버리고 잠잠히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잠히 있어야 되는데 너무 사람들이 설친다는 거야. 너무 설친다는 거야.
기쁜 수익 선교에서 제2인자라고 하던 김동석 목사님이 나왔는데, 나와서 김동석 목사님을 중심으로 내가 보니까 한 10몇 명 되는 목사들이 모였더라고.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그 목사의 병도요 참 고치기 힘듭니다. 나름대로 다 어느 교회 목사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다 자기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끝내고 잠잠히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운행하고 말하고 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잠한 자가 없이 나름대로 다 똑똑한 거라. 다 똑똑한 거야. 그것은 모세처럼 학문이 있고 권세가 있던 사람도 우여곡절 끝에 이런저런 세상의 삶을 거치고 끄트머리에 가서는 네 발의 신을 벗어라. 사람이 많이 아는 것, 사람이 훌륭한 것 모든 걸 내놓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말을 하고 움직여야 되지. 사람의 말을 하지 말란 말이야.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리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나가서 예수를 팔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생각이 가룟 유다에게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육신의 생각, 이런저런 생각들로 우리가 끌려가는데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지 자기에게서 발생된 생각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이 내 생각이라고 하니까 그 생각이 끌려가지. 이 생각이 원천이 나에게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구나. 넣어준 생각이구나. 할 때에 이 생각의 출제가 내가 아니고 마귀가 그 근원이라는 걸 알면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자기 생각이라고 하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육체로 태어난 사람들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 세계에서 영매들이, 여러 신들이 와서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에서 생각이 나서 자기가 그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많은 신들이 와가지고 사람들 속 안에 생각을 넣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니까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신들이 있어요, 이 육체의 세계에. 근데 그들은 사람 속 안에 뭘 넣냐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생각을. 많은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를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뭐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죠. 참 하나님. 참 하나님. 많은 하나님들이 있어요. 많은 하나님들이 있어요. 참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창조의 하나님. 모든 만물을 낳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먼저 이 창조된 세계가 그에게서 나왔다는 걸 먼저 알아야 참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뭐냐면 만유가 그에게서 났고 그로 인하여 움직이며 모든 만물은 그에게로 다시 돌아간다 하는 이 모든 만물의 시작과 중간과 끝이 다 하나님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에 돌아간다는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주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면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접근하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는 모든 만물 안에 중심에 서 있다는 그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 창조의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 창조의 하나님의 배경에서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첫 것이 폐지고 둘째 것이 세워졌다는 그 진리,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았다는 그 진리가 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존재하는 바탕 위에서 그 복음이 심어져야 온전케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창조의 하나님을 빼버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예수만 아는 것은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아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진리를 알려고 하면 우리 눈에 나타나 있는 모든 만물이 어디서 왔으며 그 만물 안에 누가 살고 있으며 그 만물은 마침내 어디로 돌아가는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참 이치를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쁜 소식 선교회에 가보면
그들은 참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요. 창조의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 그냥 인간은 죄인이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서 우리 죄를 다시 썼다 이거야. 근데 참 하나님은 없는 거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지만 그 바탕에 이 우주의 시작과 이 우주의 끝이 한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간과하고 복음만을 먹는 거야. 복음. 그건 복음이 아니지. 이 모든 만물이 그에서 났고 그로 말미암았고 그가 살고 있고 그에게 돌아간다는 이 참 하나님이라는 바탕 위에 복음이 심겨져야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주가 있다 이거야. 근데 그들 안에는 뭐가 없냐면 모든 만물 안에 운행하고 있는 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간과해버렸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흔들려 없이 튼튼하게 탁 세워지려면 만물을 먼저 알아야 돼. 만물을. 모든 보이는 나타나는 것들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떻게 영원한 곳으로 돌아가는가 하는 것을 바탕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흔들림 없는 진리 위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영광의 복음이 임할 수 없도록 한다고 되어 있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 신이 있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임할 수 없도록 한다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은 창조하신 참 하나님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어진 복음이라 해야지. 참 하나님이 없는데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거지. 바탕이 없는 거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각을 넣고 마귀도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3절 (21절)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만 가룟 유다라는 마음의 그릇에 생각을 넣은 자가 예수를 판 거란 말이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릇은 사람의 마음인데 사람 마음 안에 손을 넣는 거야. 그릇에
그러니까 생각을 넣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적 생각을 넣지만 마귀는 사람 마음 안에 육신의 생각을 넣는 거라. 그러니까 그 생각을 받아서 그 생각이 자기에게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생각을 따라서 예수를 팔았다는 것이죠. 이 세계는 처음은 육체의 세계가 먼저 왔습니다. 그 다음 오는 세계가 있어요. 그 다음 오는 세계는 영적 세계인데 육체의 세계에서는 사람이 천사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천사, 이상 신이 사람을 지배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세계가 온다. 또 다른 세계가 온단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2장을 한번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5절.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요 오직 누가 어디 증가에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우리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장차 오는 세상. 장차 오는 세상. 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육체의 세계를 살았습니다. 육체의 세계를 살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는 육체에서 벗어나 영으로 거듭난 다음부터는 우리는 장차 오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세계를 사는 게 아니에요. 장차 오는 세상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영원한, 영원무궁한 영혼들의 세계란 말이에요. 영혼들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은 육체 중심으로 생각하고 선악을 생각하고 이익과 불이익을 생각했지만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장차 오는 세상에 우리가 진입해 들어왔단 말이에요. 장차 오는 세상에 진입해 들어왔는데 이 세상은 천사가, 마귀가 사람을 지배하고 주물르던 세계가 아니고 이제 장차 오는 세상에는 사람이 마귀를 지배하는 세상이란 말이야. 사람이 마귀를 이기는 세상이란 말이야. 장차 오는 세상에는 사람이 천사보다 위에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 육체의 세계는 천사가 사람보다 위에 있습니다. 예. 이상 신들이 사람보다 위에 있어서 사람을 좌지우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세계에 진입했냐면 우리가 천사를 지배하는 시대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이상 신, 마귀까지도 우리가 지배하고 제어하고 결박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에 우리가 진입해 들어온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영적인 존재가 우리를 막 지배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들을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2장 5절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가에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수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이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과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비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태어났지만 무엇을 이겼냐면 죽음을 이겨버린 거예요. 죽음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을 하였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이며 종노하는 자들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는 실로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의 영을 받은 교회는 무엇을 이긴 자들이냐면 죽음을 이긴 자들이야. 죽음을 이기고 죽음에서 깨나버리니까 죽음은 누구 위에서 지배하게 됐냐면 육체를 가진 사람들 위에서 육체인 인간들을 지배했단 말이야. 너 그러다 죽어. 너 그러다 망해.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는 그 육체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두려워하고 발버둥치고 끌려가던 세계에서 죽음을 통과해버렸단 말이에요. 죽음을 통과했다. 여러분 따라해보죠. 죽음을 통과했다. 죽음을 통과했다.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 왜? 이미 육체인 내가 하나님의 신의 입장이 되어버렸으니까 죽음이 없어져 버렸지. 이번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봐요. 마태복음 4장. 사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를 끌고 광야로 갔는데 대부분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근데 예수님은 마귀는 예수를 붕 띄워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잖아 하고 뛰어 올랐지만 예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못할 줄 알아?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사람이다. 나는 사람이다. 나는 네가 볼 때 참 보잘것없고 못 먹으면 배고프고 더우면 땀나고 하는 육체인 사람이다. 그러나 난 사람으로서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난 사람인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팍 내려와 버렸단 말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와 버렸단 말이에요. 마귀가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왜 좌지우지하냐면 사람을 붕 띄워놓고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네가 목사잖아. 네가 그래도 구원받았잖아. 네가 그래도 보통은 넘잖아. 그렇게 사람을 붕 띄우는데 예수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고 사람의 자리로 팍 내려와 버리니까 사람이 뭔가 좀 된 것 같고 뭔가 되려고 하고 뭔가 된 위치에 있어야 마귀가 사람을 좌지우지하는데 가장 낮은 자리로 탁 내려가 버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받고 시험당하고 끌려다니는 건 왜 끌려다니냐면 내가 무엇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여한이 없다 하고 가장 낮은 사람의 자리에 내려와 버리면 이 세상 신이 우리를 좌지우지 끌고 다닐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을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4절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곧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높여놨지만 예수님은 가장 천한 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자리에서 누구를 이겼냐면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는 가장 낮은 사람에게서 굴복되어야 마귀는 완전한 심판이 되는 것이지 뭔가 된 사람한테 마귀가 굴복하면 그것은 마귀의 심판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이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머리로 삼았냐면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천한 사람. 예수는 아버지 이름도 없고 근본 족보도 없고 진짜 천한 사람이거든요. 그냥 그 사람을 들어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오로지 한 방법은 뭐냐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자랑할 만한 것도 나를 변명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가장 천한 자리. 거기에서 사람이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7절 다시 읽어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노중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예수에게 들려졌단 말이에요. 그건 뭐였냐면 너는 십자가에 죽으라 이거야. 너는 십자가에서 죽으라 이거야. 그것은 승잔이었어요. 참 사람으로 태어나서 오직 아버지만을 섬겼는데 그 아버지가 예수를 버렸단 말이에요.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버리심 앞에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도 나의 뜻을 이루는데 자기의 열정을 소모한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죽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당신의 뜻이라면 나는 죽겠습니다. 자, 그것이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이런 단어 있죠. 나시린. 그게 나시린.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영을 내 마음에 받았는데 인생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거야. 모른다. 나 그것을 이기고 넘어서는 길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난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안 했다. 죽기까지 복종했다. 죽기까지 복종했다. 히브리서 5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과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는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어디를 만났냐면 너는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서 너를 죽이라. 근데 육체로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그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십자가에 죽을지라도 그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의 핵심입니다. 핵심. 누가복음 22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42절)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줬다. 그러니까 예수는 나실인이었는데, 나실이라는 말은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들여버린 겁니다. 누가 오해를 하고 말고 곡해를 하고 하는 그것이 하등의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오늘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당신의 뜻이 그러하다면. 그러니까 자기의 뜻이 없는 사람이죠. 그게 나실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 7장을 읽었는데 장가를 가는 것이 좋다면 장가를 가라. 그러나 내 마음은 너희가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거야. 왜? 인간이 태어나서 혼인 적기가 되면 장가가고 싶고 시집가고 싶은 그 인간의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마저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시집 가도 잘못하는 게 아니지만 시집 안 가고 나처럼 그냥 나신으로 사는 것이 더 좋다. 더 좋다. 그것은 그 다음 생에 장차 오는 세계에 받을 우리의 영광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천사보다 더 우월하다 이거예요. 사람이. 왜? 사람으로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비로소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천하고 연약하고 못난 인간이지만 그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음까지도 순종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가 그냥 된 게 아니라 그러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땅 위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주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51절 요한복음 1장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이라.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 여러분 다 hiểu 인자. 영자가 아니고 인자. 인자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 위에 계시가 되기도 하고 사람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사람에게 내려서 펼쳐지기도 하고 하는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것이지 사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받아서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과연 사람이 그리스도구나. 사람이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사람 맞습니까? 예. 사람이 그만큼 존귀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중심에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장차 첫 창조를 지나서 오는 세상이라는 것은 첫 창조를 지나서 새 창조 안으로 들어가면 새 창조라는 것은 마음세계라. 마음세계로 들어가면 사람이 천사를 지배하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는데 일상 사는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마침내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냐면 호렙산 앞으로. 여러분 다 호렙산. 하나님의 산 앞에 이끌어서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너를 끝내라 이 말이야. 네가 움직이던 그 움직임을 끝내라 이거야. 그러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가 나를 통하여 살기 위하여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호렙산 앞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모든 원함이 있어서 우리가 신발을 신고 돌아다녔지만 이제 종국에는 우리의 원함이 다 끝나는 순간 우리는 신을 벗게 될 것입니다. 내가 행동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주장하던 모든 주장을 내려놓고 내가 움직이는 움직임을 끝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움직이는 그 날이 곧 우리의 일생 중에 이미 왔고 그것이 더 명확하게 강력하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으로 우리가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38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새 하늘에는 우리 주 예수 계시오니 고난은 가고 살아난 새벽 영광의 날이 밝으리라. 해지는 저편 구름도 없고 무서운 폭풍 없으리니 즐거운 이날 영원한 이날 해지는 저편 기쁨 넘쳐 해지는 저편 하나님 나라 주께서 우리 인도하네.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니 영원히 주를 찬송하리. 해지는 저편 그 영광 중에 먼저 간 성도 만나보리. 영원한 본향 그리운 이곳 이별의 슬픔 없으리라. 아멘. 네, 마쳤습니다.